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들은 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7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렸을 때의 어머니 품 안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렸듯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거친 광야에 길을 내시며 마른 사방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잠시 주춤하더니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다시 감염자가 증가하며 전 세계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동안 놓쳤던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힘든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무너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를 특별히 이 교회로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능력과 열심을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막막하고 답답한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방법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돌아오는 일주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덴마크 사람 키에르 케코르의 철새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을 피해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던 철새들이 옥수수 밭에 내려와 마음껏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두 남쪽으로 날아갔는데 유독 한 철새만 남아서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서 내일 하루만 더 먹고 떠나야지 하면서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맛있는 옥수수를 배부르게 먹던 어느 날 갑자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어느새 겨울이 온 것입니다. 이 철새는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있는 힘을 다해 날개를 폈지만은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옥수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도저히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남아있던 이 철새는 그날 눈 속에 파묻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이 습관이 철새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내년부터 내가 잘하지. 내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봉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전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두 종류의 큰 사상의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헬라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인간의 죄와 애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삶의 최고의 가치를 감각적인 향락과 육신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상입니다. 그것이 헬라 사상입니다. 두 번째 사상이 기독교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자신의 쾌락 대신에 희생과 봉사를 요구합니다. 감각적인 향락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는 사상이 바로 기독교 사상입니다.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헬라 사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사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자신을 죽이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죽이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말이 쉽지 사실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처음부터 기도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이 기도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기도해 보시고, 낮에 잠깐 쉬는 동안 10분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10분 동안 기도하는 이런 훈련,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를 도와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질그시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질그릇이 어떻습니까? 깨지기가 쉽죠. 작은 감기에도 우리는 꼼짝 못하고 들어놓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성은요, 아담이 지은 그 원죄로부터 유전된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연약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약성은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금방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한은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나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늘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전반적인 연약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들, 이것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도와주시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와준다고 하는 뜻은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 높이 멀리 계시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는 늘 내 손을 잡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손을 잡아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요,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한 예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요,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은요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왕을 추모하자 사울왕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솔직히 말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지만요 짐승들이 너무 아주 건강하고 흠이 없어서요 이것을 키우려고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 예?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못했으면 못했다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울의 변명을 듣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요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 이것은 사울 왕의 그 행위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자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 말씀이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요 그 대신에 무슨 영이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로부터 약 15년 후에 블레셋이 공격해오자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성령님이 떠난 사울은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에게서도 아무런 응답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사울왕의 추격을 받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령님이 떠난 후에 전혀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앞도, 한 달 앞도, 아니 1시간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지 해로울 것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의존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올바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현재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현재 건강하든 병에 걸렸든, 현재의 역경에 처했든 순탄하든지 모든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고 성령님의 도심을 힘입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언들 가운데요, 아파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남서부 지방에 주로 살았던 아주 강한 부족이었습니다. 이 아파치와 백인들 사이에 있었던 전쟁은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부족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추장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 부족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이 추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추장이 자신의 뒤를 이을 젊은 추장을 뽑기로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후보자로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합을 했습니다. 말타기, 창 던지기, 활쏘기 등 여러 가지 시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3명의 후보가 선택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3사람 가운데 추장을 뽑기 위해서 마지막 시합을 벌였습니다. 추장은 3사람에게 멀리 보이는 산 정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저 산 정상에 올라가라. 그리고 내려올 때는 너희가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증표를 하나씩 가지고 내려오도록 해라. 그 산은 매우 가파르고 험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그런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3사람은 추장이 되겠다고 하는 그 각오로 죽을 힘을 다해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추장 앞에서 자기들이 가져온 그 증표를 보일 차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상 정상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풀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상 정상에서 특별한 돌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산 정상에서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 내 말을 듣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저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마을의 반대편 방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아주 크고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주변의 땅은 너무나도 비옥해 보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부족의 거주지를 그곳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 정상에 올라간 증표로서 그 비옥한 땅을 제 가슴에 품고 내려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이 나이 많은 추장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즉시 선포했습니다. 나 다음 추장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추장으로서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성도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즐겨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내 아내나 내 남편보다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간에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건강한 날이나 아픈 날이나, 형통한 날이나 힘든 날이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도와주시는 손길을 만나고 막혔던 문제가 풀어지고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풍족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형통하게 풀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제가 이제 요셉에 대한 그런 예를 많이 듣죠.
그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그의 부인의 유혹을 거절한 죄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섬기는 그런 종노릇을 했습니다. 죄수들 중에서 말이죠. 여기까지가 요셉의 고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입장에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은 극심한 고난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감옥에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애굽 왕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중에 손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인하여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서 애굽을 살리고 자기 부모 형제들도 살리고 주 예수의 몸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창세기 4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을 손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요셉이요, 처음에는요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많은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셨다는 그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니엘도 사장군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요, 그 활활 타는 그 푸른 불 속에서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욥도요 모든 재산과 10명의 재산 자녀들이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오히려 그 비참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요 갑절의 축복을 더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인들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이 슬픔과 이 실패와 슬픔들, 이 모든 것들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시고 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행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충 눈치채셨어요? 목적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아들의 형상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하여서 맏아들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맏아들이라 하는 것은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게 하여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식물학자들의 그 말에 의하면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은 많은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그 바람이 나뭇가지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지나다니다 보면, 바람이 많이 불 때 다니다 보면 나무가 심하게 바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저 꺾어지지 않나, 부러지지 않나 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봄에 부는 이 강한 바람에 이 가지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림으로써요, 새 잎을 내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요, 아래에서 위로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이 영양분이요, 추운 겨울에 활동하지 않은 그 나뭇가지까지 원활히 잘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려야지 밑에 뿌리에서 받은 그 영양분을 그 나뭇가지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오는 것도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같은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등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은 고난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 포함하여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하여 모든 것이고요,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일도 포함하여 모든 것이고요,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포함하여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울려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불평을 하죠. 아니 나는 교회도 다니고, 아니 나는 그래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주시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런 모든 어려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매일 좋은 일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좋겠죠?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겠죠?
받아들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기쁜 일도 좋은 일도 주시지만 그 많은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 승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기도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어려운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속히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성도들 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성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사는 부족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어서 매일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형통할 때나 힘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으며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인들의 바람 불같이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에게 바울과 같은 뜨거운 사명감과 헌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지역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면요, 주님의 은혜로 선교지 엘코로라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장님하고요, 또 이제 특별히 또 우리 이용호 집사님이 또 이제 운전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아주 잘 갔다 왔습니다. 5분이 다녀왔고요. 그곳에서 그들을 또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마스크 아직 벗고 다니지 마시고 또 2차까지 백신을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셨다고 해도 마스크 받지 마시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순회 영상 업무가 홀리데이 호텔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볼일을 보시면 되고요. 또 한국에 혹시 들어가시는 분들은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그날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가셔서 여러분들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머리 마지막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도했네. 헛되고 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요.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거만 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힘을 얻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